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율법주의를 앞세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헐뜯고 깎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변론과 권면을 위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첫째,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형제와 같았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간질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배척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의 배경은 바로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형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의 매인 종노릇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도리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속박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삶,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은혜와 또한 기쁨,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형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칭찬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의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서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한다면 적대하거나 멀리하거나 배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로 여긴다면 오히려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른 관계, 교회 안에서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둘째, 연약함을 용납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아픔을 가진 상태로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이 간질병이거나 혹은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간질병이 발병한 모습을 보며 마치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눈의 질병은 외모적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결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여겼기에 육체적 결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존중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셋째,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15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물음. 그것은 지금 변화된 상황,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을 용납하였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눈을 빼어준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한 사랑을 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버리고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자 바울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용납과 이전의 존경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행복을 누렸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려서 현혹되어서 율법주의적 잣대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 때에는 경의를 표하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원수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원수를 맺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맺는 곳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몸의 지체는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넷째, 성장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성장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나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부모이기에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랑으로 감싸고 용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원은 다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입니다. 자녀들의 행복과 나은 삶을 위하여서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해산의 수고로 여기며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바울의 의지입니다. 교회는 성장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성장을 기대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모가 해산의 수고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교회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형제를 대하는 사랑으로 대하고 둘째로 연약함을 용납하며 셋째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넷째로 성장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고 아름답게 형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른다면 교회 안에는 바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또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오해로 인하여 배척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또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또한 타인의 연합함을 서로 용납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몸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눈을 빼어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귀한 공동체가 날로 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